예수님께서 어느 날 구약에 나오는 70인 장로님들과 같이 이 70명의 전도대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70명을 그렇게 보내시게 되는데, 이 70명이 얼마나 담대한지,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그리시다면 내가 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이들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이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못 듣게 만들고 그렇게 소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때 70명이 그 소란스럽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고 소리를 쳤더니,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 말 한마디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몸이 뒤틀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서 뒹굴면서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권능이 우리들에게 있구나. 이들이 믿고 얼마나 신나는지, 병든 자를 향하여 소리치고 손잡아주면 벌떡 일어나고 나음을 받고,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어서 이 70명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이 70명이 예수님께 입을 열고 자기들이 오늘 경험했던 일,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글쎄 어느 동네 들어갔는데 그 동네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소란케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이 번뜩 생각나서 우리도 소리를 쳤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고 소리를 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땅에 뒹굴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낳고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신나게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너희들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지금 날뛰고 흥분되어 있느냐? 그것보다도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 있는데,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더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대하여 첫 번째 언급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오늘 성경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 보니까 생명책이다. 생명책.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여기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너무 좋은 시대지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이럴 때 동네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전화기 뚜루룩 하면 교환이 오면 몇 번 그렇게 하면 연결해주고, 쉐로 또 나가면 또 연결해서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자비를 들여서 직접 가서 내가 고등학교 합격했는지, 내가 직접 가서 그 대학에 합격했는지 그 합격 발표하는 날에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남해에서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돈이 얼마나 한 푼 두 푼 듭니까? 그리고 이 섬촌놈이 도시에 가는 게요, 남이 쳐다만 봐도 이거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요. 그랬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는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이 전화기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요, 그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교환에게 부탁해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전화가 딱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화가 통화 중이래요. 전화가 안 돼요. 10분 20분 전화기 통 앞에서 서 있는데 선생님들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조금 기다리래. 내가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는데 그 조금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겠다고. 그러더니 그가 합격자 명부 책입니다. 책.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입니다. 수험번호가 몇 번입니까? 하고 쭉쭉 넘기더니 하시는 말씀이 수험번호 몇 번? 이름이 있네요. 그러면요, 고맙다는 말도 못한 채 전화기를 내려놓고 손살같이 운동장을 하여 뛰어나왔던 기쁨과 환희. 우리 환희가 이제 군대 오늘 다시 들어가요. 제대 맞추고요. 이 환희, 이 기쁨,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데 그때 하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쁨 모르시는군요.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난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실업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비단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에 그 직장에 들어가는데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그것을 살려서 직장을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좀 조금 이름 있는 그런 회사라면 그냥 원서를 집어넣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일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즘에 실업자들이 너무 많고 그런 직업 하나 얻는 것, 직장 하나 얻는 것이 바늘구멍이랍니다. 바늘구멍. 너무너무 어렵다는 말이지요. 한 사람을 뽑는데 수백 명이 모이고 20명을 뽑는데 수천 명이 모이고, 이런 지금 직장을 얻기 위한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합격자의 명부가 딱 합격자 하는 날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딱 뜨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으면 가족이 볼까봐 빨리 꺼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이름이 있다는 것, 자기 공적이 남아있다는 것, 자기를 기억해 준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좀 못 사면 어떻습니까? 좀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이 땅에서 큰 권력을 누리고 삽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큰 부자입니다. 오늘은 BMW 탈까? 오늘은 벤츠를 탈까? 그 다음 뭐인가? 그렇게 차들이 많아도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이 땅에서 오늘 저녁에는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고기를 쓸까, 그 집에 고기가 안심이 연한가 안 한가, 주방장이 몇 년 경력인가, 그런 걸 살펴보고 여러분 찾아가는, 그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자오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분의 이름이 없다면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 시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면 성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할지라도 저 세상, 이 세상에는 기껏 해봐야 100세입니다. 100세. 기껏 해봐야 100세입니다. 그런데 저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나라에 경제가 있고 태풍이 있고 홍수가 있고 어려움과 재난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없이 주님의 손 붙잡고 황금길 건너 멋진 데이트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 핑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쾌락에 손 붙잡는다고, 여러분 예수 손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 만나고 오늘 또 뭐 타고 어떤 모임에 가고 한다고 예수 손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친구 손 놓는 일이 있고 그런 재미있는 모임에 손을 놓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이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인생 잘 사는 것,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학자도 의사도 발명가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건 성경의 전한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300명이 넘는 분들이 급냉을 시켜가지고 지금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300여 명이 넘는답니다. 노화되어지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과학적으로 해결되어지고 또 그분이 앓고 있는 그런 병이 정복되어지고 그러면 그때 사람을 살려내어서 치료해서 오래 살게 만들겠다. 그래서 사람을 급냉시켜서 지금 동태보다도 더 그냥 단단하게 꽝꽝 얼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한번 정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좀 연장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도 죽을 것이다. 그도 죽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그때 죽어서 급냉한 사람들은 핸드폰을 몰라, 인터넷을 몰라, 마트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뿅 살아났다. 그러면 이게 어디냐? 아마 엄청난 전신적인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자기가 타고 다녔던 이런 자동차가 아니고 아주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데 만져보지도 못할 거예요. 나는 그게 걱정이라. 그래서 나는 급냉을 안 해요. 주어진 대로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다가 누구든지 죽는 것인데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뭐가 걱정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대포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멋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누구 때문에,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그런 핑계가 있을 수가 없고 옹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생겨서 인기 연예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일일 수련회를 저 강원도 행성으로 다녀왔습니다.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얘기도 나누시고 그런 가운데서 어제 저녁에 있을 한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손흥민이가 결승전에서 이기면 군대 가면 안 되고 군대 안 가고 계속 프로팀에서 남아서 공을 차면 그 2년 동안에 돈을 얼마 버는가 하면 110억인가 100 몇 억을 번대요. 남의 일이니까 기억해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병헌 씨가 무슨 연속곡에 나와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회, 20회 이렇게 연속곡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연속된다고 해서 연속곡인데 그래서 1회분 촬영하는데 받는 그 출연료가 얼마인가 하면 뒤에 있는 분들, 혈압 있는 분들 머리 좀 잡아주십시오. 얼마인가 하면 1억이랍니다. 1억.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등급이 있나 봐요. A급에 있는 가수가
뭐 어느 곳에 가서 노래 3곡 딱 부르고 받는 돈이 뭐 5천만 원 그렇게 되는가 봐요. 오늘부터 가수를 다 하십시오. 어제 그 얘기를 하시다가 박세용 장로님이 박소정 권사님한테 찬송하는 거 그냥 두고 세상 노래 배워가지고 가서 좀 돈 좀 벌어. 그 우리 교회 11조 만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박소정 권사님이 이제 가수로 데뷔한다면 문제는 매니저가 어느 행사에 어떻게 몇 시에 어디에 가서 하는지 다 시간표를 짜는 게 매니저의 몫이니까 그게 따라서 이 가수는 움직이는 거니까 장로님이 매니저를 하십시오. 그래도 돈 좀 벌어오라고. 유 목사가 쓸 곳이 많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큰 인기가 있어도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인기 없고 그런 부자가 그 부자로 못 살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인생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인생의 최고로 축복입니다. 제일 잘한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뭐 좀 권력 있다고 돈 좀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쫄부입니다. 쫄부. 제가요 이래봬도 신대원에서요 서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들도 제 강의를 듣습니다. 갑자기 목이 왜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수를 아무나 합니까?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정식적인 학위를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 10년, 7년, 8년 이렇게 공부해서 학위 받고 돌아와가지고 초봉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와서 정식 교수가 된 겁니다.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너지막하게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꼭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대원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연세에 그 서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얼마나 참 이 맹성 있는 교수인데 무엇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공부반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리더인데 그것에 성경을 알아야 되겠기에 체계적으로 기독교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기에 그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서울대학교 교수 그러면요 TV에 보면 엄청 깐죽거리는 교만한 교수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어렵게 말을 하고요. 막 논리적이고 이상하게 막 그렇게 무슨 법칙적으로 막 설명하는 쉽게 얘기할 걸 뭘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교수님들 중에서 제일 꼴찌 아닙니까? 실력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나한테 설명할 것이 질문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교수님들은 질문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질문을 가끔가다 하는데요 그렇게 교양 있게 그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얌전하게 학생 입장에서 스승님께 얼마나 그렇게 물어보는지요. 난 그분이 물어볼 때마다 난 꼭 짝다리 짚고 답변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겸손해요. 제가 딱 느낀 것 하나입니다. 이건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 어쩐다 난 그런 게 이 교수들한테요 TV 보십시오 나와 있는 분들 보면 난 그런 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겸손한 이유가 뭘까? 나와 나이가 거의 비슷한 분이고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분인데 그렇게 겸손한 이유가 뭘까? 예수가 그 마음속에 계시니 겸손하시더라고요. 예수가 마음속에 계시니 겸손하셔요. 우리 모두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시니 저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 받는 여러 가지 믿음의 걸림돌,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지옥불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카라쿰 사막에 있는 이게 천연가스가 나와서 저렇게 큰 웅덩이를 만들고 그 웅덩이에 분화구가 생겨가지고
지금 24시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분화구입니다. 저 분화구에 대통령께서 루크 매니투탄 대통령께서 2010년 4월 달에 이곳에 와가지고는 이 국가의 힘을 다 동원해서 이 불을 끄라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지금 이 불을 못 끄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볼게요. 다음 사진 한 장 보면 이렇게 이제 밤에 찍은 건데요.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 불을 끄지 못하고 불이 계속 타고 있다 그래서 지옥불이다 그랬어요. 지옥불. 그런데 로댕이 1400년도에 청동으로 만든 지옥문이 있어요. 이 천국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데 진주로 이렇게 큰 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37년 동안 만든 작품입니다. 이 피렌체에 가면 있는데요. 성당에 지금 소장품으로 있는데 그 문을 가만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손잡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문에 공통된 점이 있는데 문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죽음을 넘는 순간 그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문이 딱 열려서 지옥에 툭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지조를 잘 지켜 살면 내가 이 세상의 눈두눈을 감는 그 순간 천국문이 수로로 열려서 주님이 어서 오너라 반겨주는 곳. 천국과 지옥문의 공통된 점은 누구든지 문을 열 수 없는 손잡이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거부할 수 없고 천국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다 부르셨고 예정하셨고 그들은 예수 믿게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고, 새롭게 기록되어질 수 있다고. 순전히 가짜입니다. 그러는 불완전한 천국은 나는 가기 싫습니다. 진리 그리고 보석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금의 가치, 보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귀한 보석이었다가 내일 그것이 일반 돌로 이렇게 희석되어진다면 그건 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천국 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집사님 어떤 일인데요? 글쎄 내가 그렇게 꼭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끔가다 친구들 만나면 이것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술 먹는 여러분은 못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할렐루야, 잘 되었구나. 술 먹어도 가는구나. 옳거니 이제 한 잔씩 해야지. 그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잔 먹고는 목사님 하고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부감을 느낍니까? 왜 교회가 거부감을 느낍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서 주님의 기쁨되고 영광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책,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다. 그곳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정말 이 구절은 없었으면 좋았을 구절이 하나 있는데 15절의 말씀 보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자들은 불못불에 던지게 된다. 불못불이 뭐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기를 유황불이다 그랬어요. 유황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고 사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유황불의 온도가 3000도랍니다. 3000도.
뜨거운 물에 한번 여러분 혹시 데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천정지구 세 번째 천정불이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왜 갑자기 불이 안 들어오냐? 그래서 이 스위치가 잘못된 건가 보다. 그래서 이 3번 이 선을 저 스위치에서 빼고 2번 것도 빼고 그래서 3번을 2번에다가 갖다 끼워서 3번 스위치를 해보니까 그래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부목사님에게 이거 붙잡고 그 다음에 이 부교육자는 이거 붙잡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는 우리 부목사님이 전기선 하나를 만졌는데 전기가 통해가지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활짝 뛰고는 뒤로 갔어요. 새우가 튀는 것보다 더 튀어가 뒤로 와야지 왜 가냐.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때부터는 말 수도 없고요 얼굴도 막 해서 긴장 좀 붙잡으라고 그때부터 손이 떨려가지고 잘 못 잡아요. 아니 220볼트에 2개 잡은 것도 아니고 한 줄 잡아가고 그 전기 좀 통한 것 가지고도 내가 볼 때는 엄살인 것 같아. 220볼트에 이른다면 3000도의 지역불에 떨어지면 어떨까요? 아니 거기에다가 그냥 3000불에 확 떨어지면 소각당에 떨어져서 그냥 불이 확 타서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만 있다면 솔직히 그냥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 오늘요 여기에서 설교 안 할 거예요. 어디 가는가 하면 나는 오늘 또 대청봉에 올라가서 야호 참 있을라 그러고 있을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나? 처음처럼 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왜? 인생 한번 태어나서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인생인데 한번 내 마음껏 살아보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데 나도 가서 그렇게 살아보지 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옥에 유황불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떨어지면 떨어졌는데 그냥 순식간에 불타져서 소각정처럼 없어지고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는다네. 죽음이 없대요. 영원한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얘기를 하려면 좀 남자답게 통 크게 어차피 얻어먹으려면 한 방울 얻어먹거나 한 잔 얻어먹거나 얻어먹은 건데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한 컵만.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이 그렇게 열망했던 이 시원한 물, 이걸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손가락을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예수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지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이겨내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며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고백하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보다도 성령이 주신 은혜가 더 커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